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조금 깁니다만은 마지막 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열왕기하 3장 1절부터 마지막 절입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 18째 해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12해 동안 다스리니라. 그가 부식이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으니라.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모압 여자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고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을 불러들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사신을 보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하는지라. 여호람이 이르되 우리가 이 길로 올라가니까 그가 대답하되 그는 광야 길로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가 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구나.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도달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나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보느니까 그 앞에서 당신을 행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습니다. 이제 내게로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소서니라. 검은고 타는 자가 검은고를 탈 때 여호와의 손이 엘리사 위에 있더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 옷자리에 개천을 많이 타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이다 하더니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우리의 영적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모압의 모든 사람들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한 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서 있더라.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서 해안물에 비치고 낮은 벼물이 불고 피어나고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주민이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레셋에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모압이 전세에 당하기 어려우므로 한창부터 700명을 거느리고 지나서 에돔 왕에게로 가고자 생각하고 같이
집합니다. 이에 자기 왕위를 이어 왕이 될 아다들을 데려와 성 위에서 번제를 드린지라. 이스라엘에게 크게 경노함이 임하네. 그들이 각기 곡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 한 곡 더 하고 잠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찬송가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을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191장이네요. 내가 매일 기쁘게 191장 찬양합니다. 개천을 많이 팔아. 말씀을 좀 간단하게 전하고 저녁에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누구라고요? 아합의 아들 요람이라는 사람인데 모압이라는 나라가 무슨 나라? 모압이라는 나라가 배반을 해가지고 나라의 손해를 쉽게 말하면 조공을 바치다가 조공을 안 바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배신을 한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 가지고 지금 이제 국가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나라에 문제가 생겼는데 여호람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동맹을 끌어모아요. 사람들, 그 군대를 모아. 군대 뭐라고요? 이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사람의 방법 따라서 합시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아. 뭐라고요? 사람의 방법으로 사람을 모아가지고 사람을 모아서 모압을 치르고 지금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는데 일주일 가는데 이스라엘과 유다와 그 다음에
이 이동 군대들을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갔는데 세 왕이 갔는데 일주일 만에 마실 물이 없어가지고 먹을 물이 없어가지고 다 지금 목말라서 죽게 된, 전쟁은 해보지도 못하고 끝이 나게 되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왕이 원망을 해요.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차이를 보는데 이스라엘 왕은 뭐 했어요? 원망해. 하나님께서 새 왕을 여기다가 불러 모아서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 이렇게 원망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여호사밧이야. 누구라고? 여호사밧. 유다왕 여호사밧은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여기에 어디 하나님께 물을 만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 근방에 어디 없느냐. 마침 그 근방에 한 사람이 대답하기를 엘리야의 손에다가 물을 붓던, 다시 말 엘리야의 수종을 들던 엘리야의 후계자인 엘리사가 여기 있습니다. 불러라 이렇게 이제 그를 찾아가자 불러라. 그렇게 해가지고 갔더니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왕을 향해서 하는 말이 당신하고 내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요거 니한테 와가지고 물으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또 똑같은 얘기를 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모아가지고 모압의 손에다가 넘겨서 우리 세 왕을 여기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은 전혀 생각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핑계를 하나님께 돌리고 다른 데다가 다른 탓으로 돌려요. 그런데 오히려 여호사밧은 아니라고.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있느냐.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하는데 금고를 타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신이 그를 덮으니까 하는 말이 그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하늘에서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서 뭐 한 것도 아니고 밑에 터진 것도 아닌데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진다. 그래가지고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도리어 모압과의 전쟁에서 적을 이기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찾아서 거기에서 답을 얻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만났을 때 말이에요. 우리 앞에 있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면 될까? 저렇게 하면 될까? 사람을 찾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을 하고 여기 마치 이스라엘 왕이 에돔의 왕을 불러오고 또 유다의 왕을 불러와 가지고 군사력을 키워 가지고 나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까딱하면은 이런 세력만 키우면 될 줄 압니다. 돈만 많이 동원하면 일이 될 줄로 알아요. 사람만 내 뒤에 많이 모아놓으면 일이 될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이게 가다가 좀 더 큰 문제를 만나버리니까 이건 어쩔 수가 없어져. 인간적인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러니까 물이 없는데 뭐 군대가 아무리 많은들 물 없는데 어떻게 방법이 있겠어요? 뭐 무기가 얼마나 좋은들, 군사력이 얼마나 강한들, 아니 물 없는데 어떻게 하겠냐. 그냥 그것도 뭐 한나절 없는 것도 아니고 말이지,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 이들이 빠지게 되어졌거든요. 이거 우리가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될 것은요, 일어나 놓고도 오히려 문제를 가지고 원망을 하기 시작해. 하나님 원망해. 우리 새 왕을 여기 불러 모아가지고 여기서 죽이려고 한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는, 보통 사람들이 일들을 하면서 나타내는 모습이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이 딱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보통 사람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어떤 어려운 일이 있거나 어떤 그 힘든 일이 생기면은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많은 것을 불러 모으려고 해요. 돈도 빌려오고 사람도 빌려오고 어떤 일들도 갖다가 헤쳐나가려고 하고 막 이것저것 갖다가 끌어넣어. 그래가지고 또 안 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거 해봐도 소용도 없네 뭐. 내가 갖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기도했는데 뭐 왜 이렇게 망하는 거.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없는가 보다 막. 오히려 도리어 신앙적으로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때로는 믿음에서 떨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런 일을 만났을 때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아하, 저 사람이 내인데 물어왔을 때, 이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여호사밧은 문제가 딱 생겼을 때, 아하,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가지 못, 하나님을 바로 찾지 못했구나. 자기 문제를 답을 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데,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시작할 때 못 물었으니 지금 문제가 있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겠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이, 일이라는 것이 성공과 실패가 말입니다. 이 성공과 실패가 우리는 조건에 달린 줄로 알아. 조건. 뭐라고요? 이게 조건이잖아요. 이게 인간적 방법. 조건이 좋으면은 조건만 좋으면은 이게 잘 될 것으로 이렇게 착각을 하고 산단 말이에요. 환경만 좋으면, 조건만 좋으면은 이건 될 거야. 될 것 같지만요, 오히려 안 되는 모습이 여기에 나오는 모습이라는 거죠. 다 되는 사람은 군사력은 막 엄청 모았어요. 그리고 까짓 뭐 모압이라는 나라 하나쯤이야. 에돔만 해도 모압보다가 뭐 한번 해볼 만한데 이스라엘 거기도 붙였, 유다까지 붙였지. 이 군사가 얼만데 그냥 가서 전쟁하고 자식할 것 없이 이길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안 되는 거죠. 성공과 실패는 우리는 여러분 알아야 될 것이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조건이 아니고 이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께 달려있어. 할렐루야. 이게 여기에 달린 것이지 조건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 하는 말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늘 해오던 얘기들 중에 하나지만은, 나라가 어렵고 힘들고 여러 가지로 참 고민스러운 일들이 많은 이런 때를 우리가 사는데, 진짜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저들을 갖다가 욕만 하는 것 가지고는 이건 해결 안 돼요. 싹 우리가 소리만 질러가지고도 이건 해결 안 돼.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자면은 이건 사실은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대로 해야 되는 거지만은,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일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현장에서 이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믿는 이들의 마음이,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런 모습으로 잘 다듬어져야 되는데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오늘도 노예에서 반동성애 특별위원회라는 조직이 하나 만들어져 있는데요, 거기에 뭐 위원으로 또 위촉이 돼가지고 가서 잠시 회의를 하고 이렇게 왔었는데, 목사님들이 다 걱정하는 부분들이 그건 거예요. 그 반동성애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목사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목사님들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별 의미가 이렇게 생각 없이 그냥 산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조차도. 우리 장로회 신학 때 장신대 이번에 그 총장 연임이 총에서 부결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어졌느냐? 이 장로회 신학대학이 선지동산, 기도의 동산 이렇게 불려지는 그 동산이
무지개 동상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 막 이렇게 무지개 뭔지 아십니까? 무지개는 좋은 거에 나쁜 거예요. 무지개 우리 좋게 생각하는데 요사이 뭐 현대판 무지개는 동성애자들을 표현할 때 무지개로 상징을 합니다. 그 무지개가 그려진 어떤 뭐 홀 같은 거, 수건 같은 거 이렇게 두르는 거 뭐라 그러지? 막 이렇게 긴 타올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목에 걸치는 거 이런 것들 만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애들이 학교 안에서 퍼포먼스를 했는데 이걸 신학교의 교수들이나 총장이 이런 것 제대로 대처를 못한 거야. 그리고 그대로 놔둬가지고 말이지. 이 동성애자가 목사 고시를 치려고 덤벼드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더 나왔어요. 이런 상황까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올바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의식 있는 멤버분들이 나서서 총회 시대 아예 그냥 그 정신대 총장을 갖다가 부결을 시키고 오히려 다시 이걸 새롭게 하도록 이런 일들을 진행을 시켰는데 총회석상에서 결의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갖다 제대로 이행을 안 한 거야 학교에서. 그러니 그런 교육을 받은 애들이 나오면 똑같은 일들을 하고 앉았거든요. 그러면 얘들 같은 경우에 보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거지. 여기 이스라엘 왕이나 또 여호사밧이나 유다 왕이나 에돔 왕이 전쟁하기 전에 말이에요. 전쟁하기 전에 시작하기 전에 이걸 갖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이걸 고민을 해보지를 못하고 말이지. 자기들 마음대로 갖다가 일들을 진행을 시켜가지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답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수단을 동원하고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새를 키우고 조건을 갖다가 좋게 만들어 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이길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근데 해봤더니 안 되는 거예요. 적과 싸워서 지는 게 아니라 환경 자체가 나빠가지고 싸워보도 못하고 올라갔다가 지금 망하게 생겨버려서 이때 여러분 요람의 모습을 보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원망해 그냥 그때까지 하나님 찾지도 안 해놔놓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안 해놔놓고 하나님하고 상의하지도 안 해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 세왕을 여기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언제 하나님이 거기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했어요? 저가 올라갔지.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거기다 모은 게 아니고 저가 올라간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 모아가지고 죽이려고 한다. 참 이게 보면은 웃기는 얘기가 아닐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잘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앞에 보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까? 10절에 보면은 그렇게 9절부터 읽겠습니다. 9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과 에돔 왕이 가더니 길을 둘러간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가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하니. 보세요. 아니 저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가 그냥 생각했어. 그죠? 하나님이 언제 모압에 올라가는 소리 한 적 없잖아. 지가 사람 모으고 군대 모아가지고 지가 올라가나 놓고 여기 대답을 뭐라고 하는 거냐. 여호와께서 언제 여호와예요. 아이고 슬프다. 내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내 방식대로 했더니 이제 우리 망하게 됐구나. 뭐 이렇게라도 얘기를 하는 것 같다가 이게 말이 될 텐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불러 모았대. 원망을 하나님 앞에 돌리는 거야.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데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게 한다.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누구는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해놔놓고 일이 안 될 때면 원망을 하나님 앞으로 돌리는 거야. 그런데 여호사밧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가 아이고 잘못했구나 이런데 아이고 잘못했구나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이거죠. 그냥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여기 누구인 하나님 앞에 물을 데가 어디 없을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여기 없을까? 그리고 사람을 찾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요 일을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 말을 사실은 시작할 때 물어야 돼요. 시작할 때.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관계부터 하나님과 관계부터 터져나야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는데 우리는 이걸 못한다. 이걸. 그러니까 물었더니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개천을 많이 팔아라는 거예요. 개천을. 여러분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말입니다. 사막에 가지고 물이 없는 그런 강도 없고 물도 없는 이런 데 가가지고 개천을 팠다고 해가지고 군사를 보내가지고 또랑을 판다. 쉽게 말하면 또랑을 이렇게 파놨다고 해가지고 거기 물이 생기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말이 안 맞는 말이죠. 그죠? 그런데 개천을 팠는데 물이 모압 쪽에서부터 흘러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내려오는 통로가 이게 바로 개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말입니다. 어떤 일들을 만났을 때,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새로운 모습으로 서기를 원할 때 주의 은혜가 나에게로 내려오는 성령님이 내게로 들어오는 그 통로를 파는 개천을 파는 이 일을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몇 년 됐나? 한참 됐는 것 같으네. 강이 흐르게 하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저기 현수막도 걸어놨다. 언제 권사님 그 현수막 치워나가 돼 있나? 어디 있겠지, 그죠? 언제 한번 그 현수막 꺼내가지고 그냥 한번 좀 잠시 좀 저쪽에 어디다 걸어놓고 나서 한번 좀 잠시 좀 걸어놔봐. 그게 진짜로 우리 삶 속에 우리 생활 속에 여기 사막에도 그 광야에도 물이 흘러 들어오는 개천을 파놨을 때 그게 물만 흘러 들어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따라 들어와. 할렐루야. 물만 흘러 들어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따라 들어와서 모압 사람들이 봤을 때 태양을 등지고 서 있는 거야. 태양을 등지고 있는데 해가 떴는데 물이 들어와 있으니까 물에 비춰가지고 그게 물이 벌겋게 보이는 거야. 햇빛에. 그런 경우들 여러분 아침에 태양 뜰 때 바다에 그 일출 같은 거 보러 갔다 들어본 경우들 있잖아요. 이게 안 그러면 서해안 같은 데 가서 일몰 같은 것도 잘 보면 이게 해가 딱 뜨거나 할 때 보면은 물에 햇빛이 쫙 비쳐가지고 그게 붉게 이렇게 보여지는 이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이 전쟁하러 나왔었다가 말고 저끼리 지금은 서로 치고받다가 다 죽어가지고 피가 저렇게 벌겋게 흘렀구나. 저기 원래 물 없는 동네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그죠? 모압 사람들이 저기 원래 물 없는데 물이란 건 상상도 못하는 거죠. 물이란 생각도 못하는 거야. 거기 원래 물 없는 데니까. 근데 거기가 벌겋게 되어 있으니까 저끼리 싸워가지고 피가 저렇게 흘러가 있다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 것도 없어 가서 그냥 갔다가 죽기만 하는데 칼을 들고 쫓아오는 게 아니라 보자기 들고 그릇 들고 쫓아가가지고 노량물 얻으려고 쫓아왔다가 거기에 있는 연합군대한테 공격을 받아서 다 죽음을 당하게 되어지고 실패해서 도망을 가게 되어지는 700명만 살아가지고 도망갔다는 700명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도 무엇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이 통로
여기가 이게 개천이야, 개천. 뭐라고요? 이 통로야, 통로. 따라서 합시다. 통로. 주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통로, 이걸 갖다가 오늘 성경은 개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팔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내 삶 속에서도, 우리 생활 속에서도 이걸 파면은, 이게 우리에게 제대로 이 통로가 확보가 되어지면은, 그냥 우리 생활 현장으로 와가지고는 파이프부터 연결해야, 파이프부터 연결해놔야 집에 물은 들어오게 되어져 있는 거야. 할렐루야. 파이프가 연결이 안 되면은 시설을 아무리 좋게 놔도 그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개천을 파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은혜의 물이 흘러 들어오도록 하려고 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순종해가지고 팠더니 물만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하는 은혜도 같이 흘러 들어와서 이 전쟁에서 이기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을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일할 때 어떻게 일들을 하십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누구랑 하면 좋을까? 어떤 사람한테 도움을 받을까?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자금은 어떻게 충당을 해야 되지? 공부는 어떻게 할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다 생각해내고 그걸 가지고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가지고 계산을 해봤을 때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 가지고 된다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 그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 통로가 제대로 확보가 되어져 있는지, 물이 흘러 들어올 수 있는 개천이 나에게 있는지 없는지 이것부터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개천이 나에게 있나 없나, 이것을 살펴보고 이것을 파는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 공부라고 그러는 말입니다. 공부라 그러면 미친놈처럼 공부를 했었어요. 미친놈처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고 어릴 때 6살 때 할아버지 앞에서 천자문 배우고 동몽선서 배우고 했던 그런 거 말고 신학을 공부하고 또 그 후에 우리 다닐 때는 영남신학대학이 학사학위가 없고 갑종학교 시절이었으니까 또 다시 이제 일반 대학을 공부를 하고 하는 이럴 때 진짜 미친놈처럼 공부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요새 생각해보면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겁니다. 아무짝에도. 진짜로 적당하게 그냥 공부했었으면 되는데, 적당하게 공부, 오히려 다른 일을 좀 더 했었더라면 훨씬 더 나았을 텐데, 그걸 어줍잖은 그 신학적 지식, 이런 것들이 그 실제로 목회 현장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신학교에서나 연구실에서나 얘기가 가능했던 얘기들을 가지고 교회로 들고 갔더니 도리어 교회가 시끄러워져 가지고 문제가 일어났던 경우가 대구에서도 있었잖아요. 영신의 교수를 통해 가지고 대구에서도 있었던. 이게 아닌 거라는 거, 아닌 거. 진짜로 더 중요한 게 있다. 더 중요한 게. 진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더 중요한 것이 인간의 이론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이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들어오는 통로, 이게 개천이라 이 말입니다. 물이 흘러 들어와야만 되는데 물이 들어올 수 있대. 왜 개천을 팔아? 아니 물을 하나님이 물을 보낸다면 말입니다. 물이 개천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물이 들어온다면, 아니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라. 도랑이 있어야 되는가? 그냥 물 넘쳐가 들어오면 그냥 들방도 그냥 넘어가도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물이 넘어가도 들어온다고 하면 그냥 도랑도 그냥 도랑 없이도 그냥 물이 차고 들어오면 넘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파라 그랬을까요? 왜 그 도랑을 파라 그랬을까요? 이게 도랑이 있어야 들어온다 이 개념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들어오는 그 길을 갖다가 네가 둘러라는 이런 말이지, 도랑을 통해서만 역사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자세가 열려져 있어 가지고 내 심령에, 사실은 이게 개천을 파면서 개천만 땅의 통로만 파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올 수 있는 통로들이 갖다 뚫리게 되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어져 있는 삶들을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우리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앞에도 물이 없어서 목마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앞에도 이때 좀 뭔가 좀 속이 좀 시원한, 뭐가 시원한? 이 시대를 보면서 좀 그런 생각 안 하십니까? 좀 뭔가 좀 속이 시원한 일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어떤 분야가 되든지 간에 하다못해 백성들의 마음이 좀 후련해지는 무슨 뭐라도 좀 하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말이지.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진짜로 그런 생각 해봐요. 아니 그게 어떤 사건이 되든 어떤 무슨 역사가 되든 어떤 뭐가 되든지 간에 어느 분야라도 좀 백성들의 마음이 후련해질 수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좀 시원해질 수 있는 뭔가가 좀 하나 좀 터졌으면 좋겠는데 말이지. 문제는 그게 우리에게 들어오는 통로부터 닦여야만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제가 아까도 회개 기도부터 하자 얘기를 했던 게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는 그 통로가 되자면 이게 파내는 작업들을 해야 돼요. 골을 파는 작업을 해야 되거든요. 굳어있는 땅을 파내고 박혀있는 돌들을 캐내면서 이게 파야만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마음에도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흘러가는데 내게도 굳어진 마음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마음들은 굳어져 있는 주여 3차가 주여도 잘 입에서 안 나오는, 한번 해보자. 주여. 에이, 주여. 다시 주여. 주여도 잘 안 나오면 주여 3차가 돼. 주여. 누가 들을까 겁이 나가지고. 주여도 내 입에서 마음대로 안 터져 나오잖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우리 마음에도 나도 모르게 찬송 부르자면 불길 같은 성신요, 찬양이 그냥 제대로 뜨겁게 안 나오는 겁니다. 찬양이. 이게 파야 되는 거야. 우리 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광야를 지금 둘러가지고 이렇게 이 광야를 둘러서 가고 있는데, 거기 땅들이 굳어있는 땅, 마른 땅, 바위가 자갈들이 섞여있는 이런 지역이란 말입니다. 잡초가 이렇게 섞여있는 이런 땅들이, 이걸 파면은 그냥 도랑 파는 게 그냥 모래 가지고 도랑 파는 것처럼 그냥 쑥쑥쑥 파면 쉽게 파일 것 같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의 광야는 사막하고는 또 다른 광야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메마른 땅, 거친 땅, 굳어버린 땅, 완전 사막하고는 다르다 이거예요. 완전 사막하고는 무슨 말인지 이해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에 굳어버린 땅, 메마른 땅을 파쇄키고 또 그 안에 박혀있는 돌들을 꺼내고 자갈들을 끄집어내고 그 안에 같이 있는 파는 과정 속에 있는 잡초들을 갖다가 제거해가면서 그냥 파나가는 거죠. 이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은혜가 흐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에다가 이걸 팔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심령의 개천을 파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은혜의 강이 여러분들 속으로 흘러서 나가게 하는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럴 때 그 은혜의 강이 내게 흐르게 되어지면, 은혜의 물이 내게 흘러가게 되어지면 단순히 여기 물만 흘러가는 게 아니라 뒤에 승리의 역사까지 뒤따라 오게 되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강이 우리의 심령을 흐르게 되어지면 삶의 문제들도 해결되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길들이 그게 뒤를 따라서 들어오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전요 제 20대 초반은
진짜로 황폐했었습니다. 얼마만큼 황폐했느냐 하면은 우리들 중에는 저처럼 그렇게 어려운 경험을 한 사람들은 아직 못 봤어요. 하도 이게 앞 뒤로 꽉꽉 다 막혀가지고 말입니다. 마음의 해결이 안 돼요. 이걸 뚫고 나갈 힘도 모자라고 해결책도 없고 방법이 없어가지고요. 몇 달을 갔다가 그냥 지금 거기에 올라가라면요 겁나가 못 올라갈 겁니다. 밤중에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말이죠. 소주 2병 넣어가지고 담배 한 갑 사여가지고 뒷산에 올라가면 줄담배를 산에 들어앉아가지고 호랑이 나타났다 안 그랬을지 모르겠어. 줄담배를 피워가면서 막 갔다가 소주를 갖다가 무슨 뭐 안주가 있습니까? 막 병나팔을 불어가면서 막 하다가 막 성질이 나니까 이게 막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상태니까요. 이 사람이 막 이 마음을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하고 답답하고 이걸 갖다 어떻게 해결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 밤중에 산꼭대기에서 말이죠. 갖다가 미친놈처럼 갖다가 막 고래감을 치러대면 동네 사람들이 처음에 동네 사람들이 전 줄 몰랐어요. 저 뭐가 저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 지금 미칠라 한다고 막 소문이 막 이상하게 막 돌고 이랬단 말이에요. 진짜로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억울하고 속상하고 분하고 답답하고 막 갖다가 미칠 것 같은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참 그렇게 답답하고 어려웠던 그리고 전에도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러고 나중에 그러다가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것도 올라가고 뭐 장난치다가 얘가 애교 부리는데 쏘가가지고 그래 가자 요만 한마디에 그냥 코가 걸려가지고 교회에 끌려갔는데 참 이게 교인들이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교회 처음 들어왔잖아요. 교인들이 그걸 갖다 탁 잡을 줄 알아야 돼요. 탁 잡아가지고 교회에다가 이 일도 시키고 저 일도 시키고 막 그냥 부탁도 하고 막 이러면서 이것도 좀 하십시오. 이때 좀 도와주십시오. 막 그렇게 딱 붙들려가지고 교회에 잡혔는데 그러다가 제가 26살에 성령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가 뭔 줄을 몰랐어요. 뭐가 뭔 줄을 잘 몰랐어요. 몇 년을 갔다가 허송하는 이런 세월들을 보냈지만 성령 세례를 딱 받으니까 말이에요. 세상이 확 뒤집어져 버렸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속에 흘러버리니까 그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절망적으로 보여지지를 않게 되어지는 거죠. 뭘 해도 그다 주여, 뭘 해도 주여, 뭘 해도 주여.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제일 처음에 신학교 갔을 때 우리 친구들이 저보고 같아. 이 새끼는 건드리면 주여 건다고. 그러니까 애들이 갖다 나를 놀렸어요. 그러니까 저 새끼는 건드리면 안 된다고. 막 갖다가 놀리는 거예요. 뭐하고 주여가 입에 붙어가지고 맨날 사니까 건드리면 주여 그러니까 이 새끼는 건드리면 주여 그런다고 막 갖다가 저를 보고 욕을 얼마나 했었던지 지금도 만나면 그걸 가지고 놀리는 친구들이 지금도 그렇게 놀리는 친구들이 그때 건드리면 주여 주고 그러더만. 근데 신기한 것은 쥐뿔도 없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니까 말이죠. 그 절망적인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들이 한 번에 확 열린 건 아니에요. 조금씩 열렸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오늘의 우리 가정이 있게 하는 비결이 되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주님과 우리 사이에 그 개천을 팠던 그 강이 그게 제대로 흘러버리니까 삶들이 달라지게 되어졌던 것이죠. 길들이 조금씩 열려지게 되어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다음 길들이 열리게 되어지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모습이 여기 7일 동안 물이 없어가지고 다 죽게 됐다. 모방한테 넘어가게 됐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 왕의 요람의 모습처럼 말처럼 어쩌면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말이죠. 어쩌면 오늘 우리들 주변의 일들의 형편이 7일 동안 가는 길에 물이 없는 것처럼 답답하고 속상하고 클컬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개천 파는 일을 하나님 앞에 쉬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내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를 우리가 만들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여기 모압 쪽에서 물이 흘러서 이 연합군대 쪽으로, 연합국의 군대 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왔던 그 통로가 이게 확보가 되니까 그 물이 흘러 들어오게 되어지고, 물이 흘러 들어옴과 동시에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은혜까지 흘러 들어오게 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주의 은혜가 우리 삶에 흐르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흐르게 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사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속에 흘러가는 통로를 갖다가 확보하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되면은 나머지 것들은 한 방에는 안 들어도 하나씩 둘씩 은혜까지 흘러 들어와서 마치 이 요람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모압을 쳐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를 쳐서 이기고, 또 우리들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와 환경들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모습으로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수 있도록 우리도 우리 심령에서 묵은 땅을 갈아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굳어버린 땅을 갈아엎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힌 돌들을 끄집어내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박혀있는 돌들이 있어요. 거기에 나무 뿌리, 풀뿌리들을 캐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거기 주의 은혜가 흐르는 강이, 개천이 우리에게 파져서, 할렐루야, 은혜의 강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불러주셔서 주님 앞에 또 귀한 재단을 쌓고 또 예배 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연합군이 정말 그 모압과의 전쟁을 벌리러 나갔다가 하나님 앞에서 참 물을 만나지 못해가지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런 가운데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요람은 하나님을 도리어 원망하지만은 하나님을 아는 여기 여호사밧은 하나님께 나아가 물음으로 말미암아서 물이 흘러 들어오는 개천을 파괴하고 거기로 물이 흘러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들어와서 그 전쟁에 크게 이기고 승리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이 시대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물이 없어서 기갈에 빠져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원한 일들이 한번 있을까 기대하면서 허덕거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요람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하기보다가 오히려 여호사밧처럼 하나님 앞에 묻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총으로 저들 가운데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 하나님, 이 은혜의 물이 내게로 흐르기를 소원하면서 개천을 파는 마음으로 굳어진 내 마음을, 박혀있는 돌들을, 박혀있는 풀뿌리 나무 뿌리들을 캐냅니다. 주의 영으로 우리 속에 역사하셔서 내 안에서 이 은혜의 강물이 흘러나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속에 있게 하시고 정말 주를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 삶을 타고 흘러서 우리도 여기 이스라엘과 유다와 암몬의 왕들이 경험했던 승리의 기쁨을 우리도 이 시대 속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고 답답한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속에 개천을 타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파괴하시고 기도로 파괴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하나님 찬양으로 저희들의 마음을 파서 우리 속에 주의 은혜가 흐르는 역사가 있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기억하시고 은혜로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